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랄 일,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랄 일. 떡 하니까 배가 고프다, 그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5장이라는 성경에는 어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둘째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둘째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가 건강하고 생생하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법적으로 저한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배은망덕하죠? 못됐죠? 악하죠? 여러분, 멀쩡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그 유산 받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갑갑해서 못 살겠어. 저 아버지 집 바깥의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유혹, 화려한 불빛, 여러분 그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챙겨서 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빠져 돈 쓰는 재미, 물건 사는 재미, 술 마시는 재미, 취하는 재미, 방탕한 재미, 얼마나 세상 재미가 솔솔한지. 그래, 이게 바로 행복이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성도 여러분, 그러한 행복이 몇 년이 가겠습니까? 그러한 청춘, 그러한 젊음이 영원하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여 마침내 이 둘째는 인생의 파산을 맞게 됩니다. 돈의 파산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돈 때문에 붙어있던 사람 다 떨어져 갑니다. 서럽죠? 돈이 떨어지니까 돈 때문에 재미있었던 세상의 쾌락 다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처럼 꿀뚝에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말이죠. 서럽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서러운 것까지는 괜찮은데 먹을 밥이 없네. 돈 주고 사 먹을 빵 한 덩어리 없네. 진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는 염치 없지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염치 없지만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그놈 참 염치도 없지. 성도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염치가 중요합니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요, 아무리 목사 양심을 지킨다 하지만 내가 죽는 일하고 염치하고 안 바꾸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염치가 사는 것보다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염치 때문에 죽고 염치 때문에 예수 못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는요, 염치 없지만, 여러분 무슨 염치로 그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둘째는요,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염치보다 사는 길을 택한 거예요. 염치보다 생명 얻는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서 못나고 악한 둘째 아들 돌아오는 게 보입니다. 아버지는 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골, 죽어가는 꼴 한 모습 그대로 둘째를 받아주십니다. 한마디 나무람이나 꾸중이나 책망, 너는 인생을 이놈아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말을 이게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에게로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를 와락 안아주셨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는 둘째의 뺨에 아버지는 그 뺨을 갖다 대고 입맞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새 옷을 끄집어내어 아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은 압권입니다. 간혹 영화를 보면요,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명장면 압권,
여러분, 이 장면의 마지막 압권이 뭐냐? 아버지는 이 둘째를 위하여 잔치를 엽니다. 뭘 잘했다고? 무엇이 잘난 아들이라고? 이 못됐고 이 악한 둘째를 위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요. 그 잔치를 열면서 아버지는 종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기쁨을 같이 나누자. 여러분, 이 못나고 악한 둘째를 위하여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가장 귀한 놈 잡아 여러분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이런 장면이 마지막 압권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놀랄 일이 있을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다. 입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고 입이 떡 벌어질 때는요, 놀랄 일을 만날 때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누가복음 15장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랄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놀랄 일, 둘째의 죄악에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둘째의 인간됨,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둘째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챙겼습니다. 못된 놈, 나쁜 놈이네. 못된 놈, 나쁜 놈이네. 그 놈 어디에 사는 누구야? 그 놈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 못된 그 둘째 그 놈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둘째는 하나님 앞에 참 못됐고 악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둘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덕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가 둘째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참으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그의 행실이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요, 둘째는 아버지는 내게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못됐어요. 악해요. 아버지는 내게 죽은 자입니다. 12절 말씀을 봅시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내 몫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내게 돌아올 내 몫은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는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 몫, 유산 중에 내 몫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돈 달라고 해서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나에게 죽은 존재, 내 머리에서 사라진 존재, 내 가슴에서 가치 없는 존재. 아버지는 마음이 아픕니다. 참으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그러한 악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가 다 컸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둘째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그 아버지 아니면 그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아버지가 먹여주는 빵,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한보따리 챙겨서 저 세상으로 나가 쾌락을 즐기는 그 돈, 그 누구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성도 여러분, 이런 둘째가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죽었다고. 나는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성도 여러분, 이 둘째의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하나, 이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숨은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쉬고
그 숨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며 살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자녀를 주시고 때를 따라 물질을 주시고,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감히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악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 없다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호흡도 반납하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심장의 박동도 반납하시지. 그거는 필요하고, 그걸 주시는 아버지는 이제 죽었다고,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다고. 여러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이 악한 행실, 그 둘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나의 모습에 입이 떡 벌어져야 회개가 나오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의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악한 것이 뭡니까? 잘못된 게 뭡니까? 이 둘째는요,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세상의 쾌락이 진정한 행복이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즐기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행복이야? 세상의 쾌락이 행복이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아주 무서운 가치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이 틀리면 인생이 틀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옳지 못하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가 아버지가 주신 그 몫을 챙겨 간 곳이 어떤 나라입니까? 먼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가 어디지? 미국인가? 먼 나라가 어디지? 프랑스인가? 미국도 멀고 프랑스도 멉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먼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나요? 서울은 부산에서 멀다. 멀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가 멀다 가깝다고 했을 때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면요, 멀다와 가깝다는 말은 사전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자, 이 둘째가 간 나라가 먼 나라다. 기준점이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진 그곳이 먼 나라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그곳이 먼 나라예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해? 먼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샀는데,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해? 저 먼 나라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건강하여 장수하고 있으면 뭐해? 하나님께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먼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축복합니다. 이제 먼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 나라의 행복의 기준은요, 쾌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내가 부유해도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먼 나라의 행복의 기준은 쾌락입니다. 그냥 재밌고 몸이 즐거우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13절 하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먼 나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 방탕이 먼 나라의 행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먼 나라의 사람의 인생의 기준은요, 방탕을 위하여, 인생의 쾌락, 찰나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방탕하여, 이게 행복이다. 그래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방탕이라는 행복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재산도 투자를 하고, 여러분 돈만 투자했겠습니까? 이 둘째의 청춘, 이 둘째의 젊음, 이 둘째의 지식, 손과 발, 머리, 눈과 코와 귀, 다 이 방탕, 세상의 쾌락, 착각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먼 나라의 세상의 재미와 쾌락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의 인생을 전부 투자하고 살았을 때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고 놀랄까? 성도 여러분, 그런 것 아십니까? 약도 진짜 약이 있고 가짜 약이 있습니다. 진짜 약은 먹으면 내 병이 낫습니다. 가짜 약은 먹으면요, 금방은 낫는 것 같지만 내 병을 악화시킵니다. 행복에는요,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진짜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은 행복감입니다. 행복감이 뭐냐? 감정.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짧은 감정,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행복과 행복감, 잠시 느끼는 행복감은 분명히 다른 거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졌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행복감을 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먼 나라의 사람들은 이게 행복감을 주니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설탕, 쇼핑, 여행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시대의 사람이 설탕에 그렇게 푹 빠질까? 당근 말이죠, 당근. 여러분, 그 신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고단하고 인생이 피곤하면 단 것을 찾는데요, 왜 단 것을 먹으면요, 잠시 5분, 10분 상관 행복감이 밀려와요. 그 단 것이 우리 뇌에 어떤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우리를 행복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게 행복감이지 궁극적인 행복은 아니잖아. 여러분, 설탕이 궁극적인 행복이라면 날마다 설탕 푸대를 풀고 설탕을 떠먹어야 되는 겁니까? 영원토록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쇼핑이랍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백화점을 둘러보는 사람, 뭔가 시장을 가야 되는 사람, 크든지 작든지 물건을 사는 사람, 저도 때로는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해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쇼핑을 할까? 필요 없는 물건을 왜 살까? 여러분, 그 물건을 사는 순간 흐뭇한 행복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니 행복이 어디 있을까 헤매다 어떤 물건을 사보니 기분이 좋아, 행복감이 밀려와. 여러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해죠. 그렇다고 여러분, 쇼핑이 잠시 행복감을 주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쇼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문의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대요. 자, 유명한 명품 백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 그것을 샀습니다.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감이 얼마나 갈까? 그 행복감의 유효 기간이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길어야 한 달이랍니다. 여러분, 남이 가지지 못한 훌륭한 물건을 샀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얼마를 행복할까? 길어야 한 달. 한 달 뒤에는 또 공허한 마음으로 어느 시장, 어느 백화점을 누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이런 쇼핑도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여행을 언급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십시오.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행 가운데도 참 고달픕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인생도 몇십 년 동안의 여행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에 하나님과 함께 이 여행을 하신다면, 할렐루야, 내 인생이라는 여행에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하신다면 행복감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둘째는 이걸 몰랐어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돈으로 샀던 세상의 재미, 돈으로 샀던 세상의 쾌락이 가짜 행복인 줄 모르고 그 행복이 진짜 영원한 행복인 줄 알고 거기에 다 쏟아붓고 말았어요. 입이 떡 벌어지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런 둘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랄 나의 악한 행실, 나의 잘못된 사고, 둘째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이 둘째의 잘못된 행실과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이 둘째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 입이 떡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입은요 더 크게 떡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못됐고 악한 인간이구나 깨닫는 순간, 그런가? 입이 떡 벌어졌지만 이 떡 벌어짐보다, 입보다 더 크게 떡 벌어질 입,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아버지는 둘째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사랑이죠. 둘째, 그 자식이 뭐라고? 자기 아버지 살아있는데 죽은 아버지 만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죽은 하나님 만든 그 자식이 뭐라고? 이 아버지는 날마다 그 둘째를 기다리고 계셨냔 말이에요. 입이 떡 벌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기 둘째가 돌아옵니다. 거리가 아직 멀지만 아버지의 눈에 둘째가 분명히 아들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날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못난 아들,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악한 둘째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못나고 악한 우리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래된 대중가요 노랫말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아직도 나를 원한다면, 당신이 아직도 나를 원한다, 사랑한다면 오래된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를 묶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책에 나오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연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뭔가를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고 3년이라는 세월을 감옥 캄캄한 곳에 수용 생활을 하고 만기 출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에게 감옥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풀려나는 그날 감옥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내 아내는 아직도 나를 사랑할까? 내 아내는 아직도 이 못난 남편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동의되시죠?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신이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 표시로, 당신이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 표시로 우리 집 앞에 있는 오래된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를 달아달라는 편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우리 집 앞 오래된 떡갈나무에 당신이 걸어둔 노란 리본이 안 보이면 나는 그냥 통과하겠다.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겠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편지였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출소를 하여 버스를 타고 시골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집이 가까워오자 차마 이 남자는 그 떡갈나무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 아시죠? 이런 것 있잖아요. 시험 합격자 발표 날 벽에 붙었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어요. 친구야, 네가 좀 봐라. 나는 차마 못 보겠다. 여러분, 이 남자는요, 집 앞에 심겨진 오래된 떡갈나무를 차마 쳐다볼 수가 없어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저씨, 저기 떡갈나무가 보이죠? 내 부탁 하나 합시다. 그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가 걸려 있습니까? 잠시 후에 운전기사가 입을 엽니다. 와, 선생님,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오래된 저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이 100개가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도 놀라는 사람이요. 아이고, 참 얄궂다. 뭐 여러분 위해서 노란 리본 하나라도 걸어놓은 사람이 있나? 100개를 걸어놨다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둘째는 아버지를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구제불능 인간 둘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란 리본 100개가 아니라 우주의 별보다 많은 노란 리본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주의 별보다 많은 노란 리본을 우리의 인생에, 이 우주에 걸어놓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못된 것도 입이 떡 벌어졌지만 이 입은 비교가 안 돼. 날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입을 턱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는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둘째를 받아주었다는 말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둘째 왔구나, 방에 들어가라, 여보 문 걸어 잠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둘째를 아버지가 받아주셨는데요, 그 받아주셨다는 진심이 뭐냐?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뭐 잘난 자식이라고 둘째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집에 기쁨의 노래소리가 가득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들아, 이 아버지가 너의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씻어주마. 그냥 받아준 게 아니에요. 잔치를 열어줌으로 지난 세월의 이 아들의 고단함을 씻어주마. 아들아, 이 아버지가 헛되게 살아온 너의 지난 세월의 잘못을 용서해 주마. 잔치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용기와 용서. 너의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내가 씻어주마. 헛된 지난 세월을 내가 용서하마. 아버지의 말 없는 표현, 그게 잔치야.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랄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특별히 23절에 보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잔치하면 소 잡고 돼지 잡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가장 토실토실한 놈, 귀한 놈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둘째를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둘째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살찐 송아지 잡아서 아버지는 이 아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잡아 둘째를 살려주셨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잡아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고요? 예수예요. 어디서 잡았냐고요? 십자가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체주가 없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잡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지나온 세월의 그 고단함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그 아들로 여전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잡으셨다. 입이 턱 벌어질 정말로 놀라고 놀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둘째,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밀쳐내는 순간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인생의 의미, 목적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오직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과 심판과 지옥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살린 겁니다. 이런 둘째를 아버지의 은혜가 살린 겁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수혈이 필요한 자는 피를 공급해줘야 돼. 수술이 필요한 자입니다. 빨리 수술대에 눕혀 배를 가르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혈이 필요한 자입니까? 수술이 필요한 자입니까? 수혈만 하면 사는 자입니까? 수술만 하면 살고 구원 얻는 자입니까? No! 우리는 수혈이 필요한 자도 아니고 수술이 필요한 자도 아니고 아예 우리는 새 생명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수혈하면 삽니까? 죽은 자를 수술하면 삽니까?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새 생명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쁨, 이 아버지 집에 울려 퍼지는 그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참 고단하시겠다. 때로는 죄의 짐, 때로는 인생의 고단함, 그 짐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잘난 자 부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고단한 자, 죄짐에 지쳐 쓰러질 자, 살 길이 없는 자 다 예수께로 오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은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시겠다는 말 아니에요. 기다리신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쪽 골목 끝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예배는 저쪽 골목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저쪽 골목 끝, 하나님의 어른거리는 그 아빠 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오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달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달려와서 여러분을 안을 수 있도록 부디 도망치지 마시고, 양심이 있어, 염치가 없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와락 안 오셔도 돼요. 아버지가 달려가 여러분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살 길, 생명의 길, 이 풍성한 기쁨의 길 멋지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발을 주셔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입이 떡 벌어질 일 두 가지, 내가 그처럼 죄인이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새가족들에게 결단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달려와 안길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오셔서 손잡으실 때 뿌리치지 않도록, 밀쳐내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울려 퍼졌던 그 행복의 노래, 아버지 집에 울려 퍼졌던 그 기쁨의 노래,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믿고 이 멋진 길, 이 행복의 길, 이 기쁨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잡으시고, 십자가에서 잡으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로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서량교회 성도들과 오늘 처음 오신 새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구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구나,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을 주십시오.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